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그 느헤미야 계열을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그러니까 주일이 11월 21일이 그 감사절 설교를 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다른 설교를 하실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그 야고보서를 마치는 대신 이제 뭘 할까 하다가 저희들이 계속 해오고 있던 구약 개관을 계속 해보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지난번에 그 에스라서를 공부하신 거에 이어서 좀 설명을 하자면요. 저희 성경에 그 개신교 성경에는 느헤미야와 에스라서가 구분이 되어 있죠. 에스라서가 먼저 나오고 이제 느헤미야서가 뒤에 따라오는 그런 건데요. 그 유대인의 성경이 있죠.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성경. 다시 말해서 유대인의 성경은 저희로 치면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죠. 근데 그 유대인의 성경에는 느헤미야서와 에스라서가 묶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그 기독교 성경을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라틴어로 적혀 있던 성경이라든지 14, 15세기 근처에 나왔던 아주 초기의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느헤미야서를 에스라 후서라고 그렇게 적습니다. 그러니까 first 에스라, second 에스라 이렇게 적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도 역사서들을 살펴봐도요, 역사책에 보면 성경을 이렇게 쭉 이야기할 때 에스라서를 에스라 전서, 느헤미야서를 에스라 후서 이렇게 적어 놓은 성경들이 많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성경책들이 그 인쇄되고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구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이유는요. 일단 이 두 책이 역사서입니다. 그 구약에 있어서 역사서의 마지막은 느헤미야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 책이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주제로 적혀 있기 때문에 굳이 구분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붙어 놓은 것이 아닌가 싶고요. 여러분들이 스타디 바이블 같은 거를 보시면 에스라하고 느헤미야서를 항상 이렇게 같이 묶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것을 많이 보실 겁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서에 있어서 그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주제에 맞추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성경 구절을 이렇게 딱 찍는다면 그것은 6장 15절, 16절입니다. 15절에 보시면 성벽 공사는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났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원수와 주변의 여러 민족이 소식을 듣고 완공된 성벽도 보았다. 그제서야 우리의 원수는 이 공사가 우리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은 기가 꺾였다. 가장 이렇게 확실하게 눈에 들어오는 것은 이 성벽 재건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개입이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다라는 그런 쪽으로 이제 해석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저자를 또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이 책의 제목이 느헤미야서잖아요. 그러면 이게 느헤미야가 적었을 것으로 이제 생각하는 게 당연하죠. 이 느헤미야서를 보시면 대부분의 그 책의 서술이 1인칭입니다. 나라는 말이 되게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1장 시작을 보시면 2절에서 나의 형제 가운데,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 보면 나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저자가 적었다고 보는 것이 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저자로 추정이 되고요. 이 느헤미야서에서 또 그 다른 등장인물들이 좀 많죠. 근데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은 또 에스라를 들 수 있습니다. 뒤로 가시면은 그 모든 성벽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이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고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노력하는 가운데 등장하는 인물이 이 에스라입니다. 예를 들어서 8장 같은 데 보면 에스라 대사장의 이름이 계속 이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성벽을 짓는 과정에서 성벽 짓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이 산발락과 도비아입니다. 그래서 그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이 아마 2장 후반부부터 계속적으로 이렇게 6장, 7장까지 그렇게 등장하죠.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 왕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잔을 따라드리는 그런 관리였다라고 2장 1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시면 나는 왕에게 술을 따르는 일을 맡았다. 그렇게 되죠. 이 술 따르는 관원이 뭔가 뭐 대단한 사람인가라는 그런 의심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이 당시에 왕들이 암살당하고 독살당하는 일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왕이 먹는 것을 관리하는 관원이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그걸 보시면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왕의 신임을 받았던 것인가를 이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느헤미야가 왕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청을 할 때 왕이 이제 질문하는 것을 보면 이 왕이 이 느헤미야를 되게 아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장 5절부터 이제 2장 4절부터 네가 바라는 게 뭐냐 또 이렇게 하고 또 옆에 있던 왕후도 그러면 너 갔다가 언제쯤이면 돌아올 수 있겠냐 그 다음에 또 뭐 필요한 거 뭐냐 해서 다 이렇게 공급해 주는 것을 보면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아주 신임을 크게 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유대 지방의 총독으로 임명해서 그렇게 또 다녀올 수 있도록 하는 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13장 제일 마지막에 가시면은요, 또 이 느헤미야가 이 성벽이 완공된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을 만나러 갔다 왔다라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 13장 6절에 보시면 앞에 했던 내용들이 나오고 6절에 어떤 말이 나오냐니까 이 모든 일은 내가 예루살렘을 비웠을 때에 일어났다 이러면서 나는 바빌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왕을 뵈러 갔다가 얼마가 지나서 왕에게 말미를 얻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야 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또 돌아갔다가 다시 왔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도 한번 살펴보면은요, 그 아닥사스다 왕이 나오고 있잖아요. 보시면은 2장, 1장인가요? 1장에 보시면, 1장 1절에 20년 기슬러월 해서 이 20년이 아닥사스다 왕 제위 20년이거든요. 그 시기를 그걸 통해서 이제 연도가 딱 나오는 거죠. 445년 BC 조전 445년이고요. 이 시기가 언제냐 하면은 에스라가 귀국한 지 13년 뒤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빌론으로 끌려갔던 포로들이
크게 3차에 걸쳐서 귀환합니다. 1차는 스룹바벨이 이끌었던 주전 538년에 있었고요. 그 뒤로 이제 거의 한 8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나면서 에스라가 이끈 그 그룹들이 주전 458년에 돌아오고 3차가 이제 이 느헤미야가 이끈 그룹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이 주전 445년. 그래서 성전은 이미 완성되어 있고 그렇지만은 예루살렘 성이 복구가 되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느헤미야서를 쭉 보시면 두 개로 이렇게 크게 내용이 나누어집니다. 그 내용적으로 보시면 7장까지는 주로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주로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8장부터 13장까지는 주로 그 주제가 주민들의 어떤 영적 회복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 이런 쪽으로 많이 이렇게 내용이 전개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느헤미야서에서 깔려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죠? 이것은 크게 보면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말씀의 성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작게 보면은 이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었다라는 그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전부터 예레미야서부터 해서 또 스가랴서 또 그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 보면 많은 그 예언들이 어떤 게 있냐면은 바빌론으로 포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성전은 주전 516년에 완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전이 완공되었구나. 근데 성전은 완공되어서 예배가 회복이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모든 일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이 제대로 복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활이 안전하지를 못하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아직까지 여전히 사람들이 의심이 있는 거죠. 회복이 된다 그랬는데 어떻게 되는 거지? 그 과정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소원을 주시는 거죠. 이 사람은 그 도성 수산에 있었지만 예루살렘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듣고 마음이 아프고 그렇게 해서 내가 돌아가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것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느헤미야가 돌아오는 이 과정에 있어서 이게 쉬운 결정은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요. 이 사람은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그 나라의 수도에서 왕의 총애를 받는 관원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생활이 되게 안정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돌아가야 되는 예루살렘은 거기서부터 거의 한 달 반, 2달 가까이 걸려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있고 성벽도 없고 사람들의 생활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곳으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웬만한 결심이 없이는 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느헤미야가 헌신하는 거죠.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새로 짓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이 되면서 이 사람들에게 이 성전에서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여건이 마련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고 하셨고 그 회복이 이제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다른 어떤 이 느헤미야서에서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느헤미야서를 언급할 때 많이 언급되는 부분이 리더십에 관한 그 내용입니다. 잘 보시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그 과정에서 보여주는 놀라운 리더십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어서 성벽을 재건하는데 그냥 막무가내로 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도 상황이 어떤지 면밀하게 살피고 재건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인커리지 하면서 준비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보면 참 용이 주도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 이제 주로 6장까지 됩니다. 6장 되고 나면 어떻게 되냐 하니까 이제 성벽 다 지었어 라고 하고 멈출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그때부터 이제 7장에 들어오면은 이제 이 새로 재건된 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할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필요한 리더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주로 7장에 나오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8장부터는 또 어떻게 되냐 하니까 8장, 9장에 가면 에스라가 이렇게 등장하면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들려주고 영적으로 그렇게 재무장시키는 그런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이제 괜찮아지니까 영적인 필요, 영적인 재헌신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10장으로 가보면 10장, 11장에서 보면은 이 일반 백성들한테도 그러한 헌신을 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또 마련해 줍니다. 그것이 이제 10장, 1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이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걸 보면은요, 이 사람의 리더십의 특징은 철저한 준비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벽 시작하기 전에도 돌아와서 혼자 이렇게 성벽을 둘러보는 그런 과정들을 살펴봐도 철저한 준비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사람은 또 혼자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참여를 유도하면서 팀워크를 되게 중요시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 느헤미야서에서 또 다른 특징이 보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가 순간순간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문제가 딱 눈에 보이면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알려드리는 그런 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보면은 또 문제가 이렇게 딱 생기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문제로 인해서 이 디스커리지 되고 기가 죽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아주 미연에 방지합니다. 문제 생겼니?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보자 라고 하면서 그것을 함께 이렇게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같이 고민해보고 또 그것을 실천해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짓기 전에 이제 다른 이 산발라, 도비아 이런 사람들이 공격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 이 성벽 공사 다 못해라는 그런 또 이 사람들의 또 기가 꺾이는 그런 일이 생길까봐 사람들한테 우리 저기 오면 싸울 수 있는 준비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한 손에는 진짜 창을 들고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그러면서 막 사람들을 격려하고 하는 그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이는 것은 이 느헤미야는 항상 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솔선수범하는 사람입니다. 뭔가를 하자 그러면 자신이 직접 하고요.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총독이잖아요. 근데 그 5장에 보시면 이 총독으로서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지 않아요. 그것이 이제 5장 14절, 15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총독이면 뭔가를 누릴 수 있는 지위에 있는데 자기가 누리다 보면 백성에게 피해가 간다는 걸 생각하면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거부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희생하면서 솔선수범하는 그런 리더십의 좋은 예를 이 사람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사람이 하는 그 기도들을 보면은요, 제가 그 기도를 몇 개를 지금 그 슬라이드에 어디 나온다는 걸 보여드리는데요. 이 느헤미야서에서 나오는 가장 긴 기도는 1장 5절부터 11절에 나온 기도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보시면 4장에 들어가서 그 4절, 5절에서 두 절에 걸친 기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부터는 나오는 기도가 다 한 절짜리입니다. 그냥 문제가 딱 되면은 그냥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짧게 그렇게 올려드리는 기도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6장 9절 같으면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산발라 도비아 저 사람들이 막 방해하니까 하나님 저 사람들 잊지 마시고 저들에게 그 벌을 내리시고 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막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13장에 다 끝나갈 무렵에도 보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그 헌신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한 절짜리 그 기도들이 나옵니다. 이게 13장 29절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31절에 그 느헤미야서를 마무리하면서 드리는 기도도 그 한 반절짜리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은 순간순간 이렇게 필요한 기도들을 짧게 하는 것이 아주 습관화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쭉 한번 같이 읽어보시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나오는 기도도 찾아서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그렇게 목장 성경 공부를 리도해 가시면 참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